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순천명 예수님께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조명하는 과거의 여러 우리 역사들을 보여주는 사극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극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왕의 신하가 굉장히 급하게 쫓아가는데 그 뒤에는 여러 수행원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한마디를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리고 대상자는 빨리 쫓아와서 그 신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명이요 하는 이 소리를 아마 여러분은 다 사극을 보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이 땅에서 가장 엄한 명령을 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여러분 왕의 명령 어명이 선포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명 앞에 집중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명령, 가장 강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 신하, 이 어명을 가지고 온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신하가 들고 온 그 한 장의 종이 쪼가리, 왕의 명이 쓰여졌다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엎드려 머리를 그 종이 앞에 조아립니다. 왕의 명령이 쓰인 종이라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은 여러분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지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명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천명입니다. 자, 나이가 30이 되면 뜻을 세운다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되면 더 이상 욕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불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열 몇 살에 결혼을 하고 50쯤 죽는 시대상에서는 이 이야기가 좀 맞다 싶은데 지금 어쨌든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도 조금 나이가 더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40이면 불옥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그때는 가지게 된다라고 과거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이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가 50이 되면 좀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천명, 알지자를 사용해서 천명을 아는 나이가 몇 세다? 50이다. 천명을 안다. 하늘의 깨달음을
50이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이 되어서 1000명을 안다라고 지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늘의 명령을 알면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1000명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 1000명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순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천명,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지천명, 이 천명을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천명이라는 주제를 이번 한 달 동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순천명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당연한 삶이자 고귀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 성도의 소명이자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순천명 설교 두 번째 주일, 순천명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순천명을 위해 지금 몸부림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순천명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몸부림치며 끝내 순천명을 작정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순천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아를 넘어서야 순천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실을 넘어서야 순천명할 수 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아를 넘어서야 순천명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아를 넘어서야 순천명한다. 시작. 무엇을 넘어서야 순천명한다고요? 자아를 넘어서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자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아가 무엇입니까? 나. 쉽게 말하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면 나의 감정들까지 나에게 속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꺾어야지 하나님의 명령, 천명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잔을 주님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싶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마시기 싫다라고 하십니까? 마시기 싫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만하거든, 만일 주님 괜찮으시면, 하나님 괜찮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힘든 일,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이것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거 진짜 내가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혹시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는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까? 가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결국 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천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큰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 자신이다. 나의 자아가 나를 방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고 싶지만 그 삶을 막아서는 것이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내 속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뜻이 있어서, 나의 자아가 있어서 이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아가 쾅하고 부딪힙니다. 이렇게 순천명의 가장 큰 장벽은, 방해거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결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분명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이끄는 것이 있지만 그것대로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주님은 자아를 넘어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예수님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보여줍니다. 42절 말씀을 보고요,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시는데 3번이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 놓고 또다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놓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다시 묻고 또다시 묻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힘들고 어렵다, 도저히 내가 못할 일이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매우 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더 이상 신앙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한번 내가 내 자아를 꺾고 이겼다고 이것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 속의 자아는 고개를 들이밀고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어서 나를 번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내가 결단을 했다고 여러분 그 뒤에 그대로 쭉 사라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사라지던가요? 내가 옆에 이 형제 자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는 이 형제 자매 이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까? 이어지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맨날 또 똑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항상 같은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또 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다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고 미웠다가 다시 내 마음을 풀고 용서했다가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덕이 시시때때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순천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자. 시작.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다시 순종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자아를 넘어서는 순천명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욥바에서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배가 고파졌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밑에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막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한 가운데 빠져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오늘 이 그림과 같이 하늘이 막 열리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정하다라는 음식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다는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릇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가 되냐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 당연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자기는 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안 먹겠습니다.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한번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니들이 그렇게나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세우신 겁니까? 베드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 밑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지 않으시고 고넬료를 그 베드로에게 보내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100%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를 안 했을 겁니다. 이방인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느냐? 약간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낌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 나가야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가진 이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이게 일종의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집중 교육을 시켜주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좀 쉽게 순천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이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람의 속국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여러분, 나아만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니들 나라에 있다던데 누군지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앞에 나아가 얼굴조차도 보지 않고 마치 문전박대하듯이 저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던 나아만의 표정이 바로 이 표정입니다. 나아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기분이 잡쳤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으러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적어도 내 위치와 위상이 있는데 버선발로 나와서 내 진맥도 좀 잡아보고 뭔가 정성을 보여야지. 어디 이따위로 하는 거야? 내가 병 고침을 안 받아도 괜찮아. 니들의 자세, 태도가 잘못됐어. 분노해서 물러갔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왜 화가 났습니까? 나아만이 왜 분노했습니까? 나아만이 치료받는 걸 생각도 하지 않고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병고침 받으러 나온 나아만 장군이 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나의 자아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래서 병도 못 낫고 돌아가서 다 깽판을 만들어 버릴 만한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아만만의 이야기입니까? 나아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야 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저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기분에는, 내 상황에는 나.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좀 섬겨보려고 하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납니다. 2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지팡이를 넘어뜨려서 갈 방향을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왼쪽으로 지팡이가 쿵 하고 넘어집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 있다고 했지요. 2개의 길. 왼쪽의 길을 봅니다. 이 길로 이제 지팡이가 넘어지니까 이 길로 가려고 눈을 들어 이 길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길이 좀 험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오른쪽 길보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결정은 몇 판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3세 판이지. 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넘어뜨립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팡이가 쓰러졌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잘 아십니까? 왼쪽으로 또 지팡이가 꽝 하고 넘어집니다. 나그네는 또 생각합니다. 몇 번은 해봐야 되지? 5번은 돌려봐야 뭔가 결론이 나오지. 지팡이를 들고 다시 넘어뜨리는데 드디어 오른쪽으로 지팡이가 넘어갔습니다. 나그네는 박수치며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놀라워. 그리고 어느 길로 갔을까요? 오른쪽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나그네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되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이 들지 않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싫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뻗나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아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러지 맙시다.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순천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혹 내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신다면 철저하게 그 명령에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순천명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를 넘어서야 된다고 했지요? 자아를 넘어서야 된다. 두 번째, 현실을 넘어서야 순천명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현실을 넘어서야 순천명한다. 시작. 자, 자아를 넘어서야 순천명하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야 순천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두 절의 본문은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 매우 어떻다? 고민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다?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한다. 갈등이 내 속에 너무나 많다. 뭘 선택해야 될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만 그건 너무 하기 싫다. 내 마음이 지금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내면적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런데 사람이 희한한 게 내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외적인 것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뭐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되었다. 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고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겠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럴 때가 있으셨습니다. 너무 내가 대다. 너무 대다. 몸도 마음도 너무 대다.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냥 다 나쁘면 좋겠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님의 내적이고 외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로 치면 다 망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자기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을 뽑아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친구들 3명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 요청을 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너희들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12제자 다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하면 이들이 다 안 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수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 3명에게만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12명의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3명이면 너희들 3명 정도면 이제 나를 알아주겠지. 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놈 아무도 없지만 너희들 3명은 내가 조금 그래도 믿을 만할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내가 이런 소리 너희들에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없잖아. 그 정도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서 나를 위해 기도 한번 해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컷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주님 말 다 무시하고 주님 생각도 안 하고 졸고 잡니다. 잔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면 눈치가 좀 있다면 어디 거기서 그들이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건요, 그냥 잔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디비 잔다. 여러분, 이들은요 디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래도 믿을 만한 제자들 3명만 따로 뽑아서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들이라면 한 번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생각하며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한 번만 외면 당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주님, 너희들 자냐? 내를 위해 좀 기도해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탁에도 여전히 뭐합니까? 뭐합니까? 디비잡니다. 답이 없어요. 또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발악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집단에는 한다 하지만 내한테는 하나도 성에 안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내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속을 더 디빕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섭섭합니다. 괴롭습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도 슬픕니다. 내 속에는 분노가 막 차고 오릅니다. 진짜 딱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어디 순천명이란 말이 나옵니까? 어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현실을 넘어서셨습니다. 끝까지 순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더욱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명의 두 번째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이런 현실,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들, 나의 내면적인 상황과 외적인 환경이 나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순천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의 은혜를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방해가 많습니까? 지지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이제부터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알람을 수십 개 맞춰서 드디어 새벽에 눈을 뜹니다. 이때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니까 막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우와, 내가 새벽에 일어났구나, 오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막 이런 감동과 감격이 눈을 뜰 때부터 생깁니까? 생기던가요?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막 알람을 듣고 눈이 살짝 떠질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까요? 아, 내일부터 시작할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탁 듭니다. 아, 내일부터 시작할까? 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이러면 너무 피곤한데 내가 어제 잘못해서 내 감정에 취해서 말씀 듣다가 괜히 그렇게 결단을 했네.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막 저절로 일어나서 교회 가지는 게 때로는 그럴 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 덮일 때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왠지 평소보다 더 피곤하네. 평소에도 맨날 이 소리를 하면서 또 그날따라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걸 이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주차장에 나와보니 그날따라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막고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기도가 이제 내게 버릇이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순천명하기로 결단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 가지 예이지만 이렇게 순천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방해거리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현실이 너희들에게 다 방해거리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뭐 해야 한다? 순천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 하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이런 걸 핑계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진짜 순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천명하기로 결단하고 현실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런 인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순천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강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강의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손주은 대표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유학을 해서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 번의 입시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결혼도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불쌍해서 막 커피를 팔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막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 과외나 해봐 이러면서 과외 자리를 소개시켜줘서 과외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소위 1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날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이제는 펴졌겠습니까? 여전히 힘들었겠습니까? 삶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날리던 과외 학원 강의를 한순간에 다 접어버립니다. 돈을 떼거지로 쓸어 담는 일인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과외를 받으려고 그 당시에 강남에 이 수험생 엄마들이 돈을 이렇게 싸질머지고 왔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 일인데 여러분, 이걸 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진짜 어렵겠죠.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다 놔둬버립니다. 그 많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입니다. 손준 대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재건파 쪽에서 교회를 섬기며 살았던 자입니다. 자기가 한창 날리던 과외 학원 강사일 때에 여러분, 강남에서 날렸다고 하니까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TV를 보는데 대한민국 땅의 사교육의 문제들, 이건 과거부터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이 손준 대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앞만 보고 막 달려왔는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별 생각 없이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대한민국 땅의 사교육의 그 문제라고 하는 사교육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 하나님 명령의 어긋남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지만 그래서 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고민을 해보는데 대한민국 땅의 오지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교육의 공평성, 그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1997년 그때는 여러분 PC방도 없던 때 아닙니까? 1997년도에 PC방이 처음 제가 경성대 부근에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나 대단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그때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걸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과외해 주면 돈이 이렇게나 쏟아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과외를 하며 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현실은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자기만 놓으려고 하니까 이걸 놔야 합니까? 이걸 놓는 게 쉽습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내려놓고 딴가 하다가
앞이 보장되지도 않은 것, 이것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모아놓은 돈 다 꼬라박고 망하면 어찌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커리어들을 다 날려버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절대로 순천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 현실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메가스터디라는 기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천명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현실을 보여줍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그런데 너 그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날 거야. 네 현실이 어려워질 거야. 망하게 될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근소근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명령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천명하려 할 때에 너의 자아가 방해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너에게 처한 현실이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순천명하기를 바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아와 현실을 통과해서 순천명하는 자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여기에 있는 너희가 그렇게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진리와 지혜를 잘 배워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순천명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명령 따라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내 자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천명하라 명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천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게 맞구나라고 동의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그러면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